대로 가정의 달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 날이 있고 어버이 날이 있고 교회도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박경환 목사 유임식 한다고 해서 김제 장산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유임식 하는데 교인 사약이 있어서 교인들 보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전부 다 70 거의 넘으신 분들, 60 넘은 분들도 100분 되지 않는 것 같고 70 다 넘으신 분들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시골에서 있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 우리 서부교회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서부교회 미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인구 절벽에 그래서 인구가 점점점 감소해가는 이제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구는 많아지는데 아이의 인구는 극히 적어졌다. 1년에 20만이 채 태어나지를 않는다. 우리 시대에는 50년대에는 60만, 70만, 80만 명까지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쭉 60만을 유지하다가 50만으로 떨어지고 40만, 30만, 2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잘 되는 사업이 뭐냐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노인을 향한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혹은 노인 보호소 그리고 난 다음에 요양원, 노양병원 이런 무슨 센터 그래서 어쨌든 노인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기구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잘 지탱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30년 동안은 노인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이장모님이 드리겠다고 해서 몇 명이라도 놓고 계속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아도 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불과 10년 전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주일학교가 400명 500명을 자랑하던 교회가 제가 당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채 10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또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또다시 한 번 더 꺾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이제 교회를 부모들이 다녀도 자녀들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또 드물어지고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그 가정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여러 학자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는 예측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를 축하하는 주일로 우리가 삼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중에서도 오늘 이 잠언서 22장 6절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어느 때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세살적 벌은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습관을 잘 길러라. 습관을 잘 기르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이제 버릇이 나빠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께 와글와글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에 그 글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부모들이 어린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뭐 어린이날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뭐니 어디 가나 다 있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일단 일반 계산기는 이제 점원들이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계산해서 카드를 결제를 하고 나가는데 이 뭐 우리가 잘 가보시는 것 좀 알지만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나 큰 마트에 가면은 자율계 이제 그 셀프 계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뭐 아직 거의 잘 사용을 안 씁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복잡하고 그래서 사용을 안 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잘 사용을 잘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물건을 놓고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금액이 나오면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면 제가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계산대 자율 계산대에다가 앞에 놓고 아이들이 바코드를 어디에 놨는지 모르니까 뒤적이다 보니까 이거 뭐 한 사람 이게 한 가정이 나가는데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다 하는데 부모는 그것을 자식 교육시킨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동영상을 찍고 있고 아이는 그걸 그냥 해석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뒤에가 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와글와글합니다. 왜 사람이 많을 때 이러냐? 사람이 없을 때 와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리고 한 가지 정도만 가르쳐주면 될 것을 왜 그러냐? 요새는 뭐 모든 물건들이 집에 가면 바코드가 다 있으니까 집에서 교육시켜도 충분한 것을 왜 여기서 그러냐?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여기 또 한 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것도 못 참아주냐?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참아주냐? 참 세상은 참 와글와글합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집단이 이기게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이는 귀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잘 가르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알아가든 사유를 통해서 알아가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가든 혹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가든 하나씩 터득하면서 터득의 원리로 알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앙의 오늘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니까 신앙의 교육과 때가 있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이스라엘의 교육들은 어떤 교육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교육이 모세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습니까? 모세는 참 특이하게도 자기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모가 곧 자기 유모가 되어서 자기를 기릅니다. 그런데 알기 때문에 정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느 성장했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추적해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 어린 아이를 유모로서 기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젖떼면 나와야 되잖아요. 젖떼기 전에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를 위해서 항상 젖을 먹이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항상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부리 언어의 노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는 그 마음속에 무엇인 줄 알아요? 나는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장성해서 나이 40이 됐을 때에 자기가 이제 시찰을 한번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보았더니 누구입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막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는데 보통 학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와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그냥 이 울분에 참지 못하고 모세가 이 애굽인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흔적 없이 묻어놨어요.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이제는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가서 말입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싸우냐?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를 해야지 왜 싸우냐?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이 말에 시겁해가지고 이는
광야로 도망가는 결정까지 나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교육이 뭡니까? 하나는 고람되어 하나님이라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 주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시부린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각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정체성을 드러나다 보니까 나는 시부린이고 비록 왕자이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봤다가 본의 아니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어서 자기 민족을 한번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시브리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은 왕국에 있지 못하고 저 광야로 쫓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압니다. 사무엘이 왜 사무엘입니까? 이삭이 왜 이삭입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부모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죽는 것도 불쌍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믿음의 조상의 일면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무엘을 잘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이 말한 것처럼 한나가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으니 아이를.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내가 젖을 때면 다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5살도 채 안 된 아이를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맡아서 기르십시오 라고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임명시킵니다.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교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맡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철저하게 나시인으로 태어났고 부모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나중에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어디다 세워라. 아주 교육을 중요성을 가르치라. 배우게 하라. 마음에 각인시켜라. 이 3가지 테마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3가지 테마 하나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게 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것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돌파구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이스라엘 혈통 속으로 흐르는 피입니다.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저 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는, 철저하게 아는,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오직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나라의 국명들이 많습니다. 블레셋이니 애굽이니 뭐니 많은 나라들이 개명이 돼서 다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전부 없어지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존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국가가 바뀌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수하게 자기들은 이게 말합니다. 순수 혈통 시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시브리인이라고 자기들은 지칭을 하고 시브리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그 교육으로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이제 배움으로부터 그리고 혈통적으로 흐르는 그 피로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 정도가 돼가는데 15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지났고 두 세기를 향해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150명 정도 됐다고 하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정도 내려왔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 6대, 제대로 첫 1대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녀가 믿어서 계속 왔다고 한다면 지금 6대쯤 내려왔을 것이고 7대쯤 내려갈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정말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서 7대쯤 우리가 믿음을 이끌어 나왔다고 한다면 이미 이 마음속에 모든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쳐라. 인생이 살다 보면 일들이, 험한 일들 많이 당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요, 당하지 못할 일들, 이제 우리가 임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제일 좋은 최고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믿는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야 할 것인지, 우리는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대상으로 이제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두 가지를 잘 믹서를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예,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산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렵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두려움. 이 두 가지만 잘 믹스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큰 문제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의 근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라입니다. 하나님께 네 자신을 잘 보여라. 하나님께 네 자신을 잘 표현해라. 하나님께 잘 고백하라. 이렇게 고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신학이든지 궤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면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에게 가서 전화해가지고 나 어려워요 어쩌고, 이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 줄 알면 그거는 신앙으로 된 자녀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알면 그건 된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각인시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야, 어렵고 힘들거든 부모를 찾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볼 때 아직 자식들이 힘들구나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고,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 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시각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선물입니까? 단적인 예 한나를 든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안아보고 다시 돌려드리겠나이다. 선물로 주세요.
내 것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소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자녀 선물로 먼저 봐야 되고, 왜 그러냐?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의 작품. 더 나아가서 이 어린 아이를,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인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최대한의 높이, 가치성을 높이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당대의 어른들은 어린 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버립니다. 가라, 너희 온다 가라.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 꾸짖습니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 가치성을 아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높이, 가치성을 높이 보셨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을 먹고 살고 칭찬을 듣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부정적인 것을 자꾸 심어주면요, 위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을 심어주면요, 자꾸 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믿음은 아멘을 먹고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라요? 아멘을 먹고 자라요. 아멘 할 때에 내게 양약이 되어서 내 신앙이 막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정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먹고 사는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저까지 뛰어갈 수 있을 거야. 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교육을 지금은 조금 좀 소급하게 개방이 되어서 조금은 자유롭게 합니다만은 어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어린 아이가 넘어지면요, 그냥 우다당탕 달려가서 저부터 그러습니다. 그냥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디 안 다쳤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다 살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저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이제 어떻습니까? 물 건너온 아빠들, 이런 그 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가만 놔둬요. 넘어지면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봐. 일어날 수 있지?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울다가도 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칭찬해 줍니다. 그래, 일어날 수 있잖아. 잘했잖아. 이렇게 용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양약이 되어서 다음에는 넘어지면 뿔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양약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저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넘어지면 탁 쫓아가서 이렇게 세워서 어디 안 다쳤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냥 아이에게 어떤 때 보면 엄살로도 넘어집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넘어지고 어머니가 오라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비율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게 할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루만큼은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교육과 세상의 교육을 적절하게 이제 잘 비율로 섞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교육은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천국의 교회의 교육은요, 정말로 광야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교육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이치를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야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때전에 있는 IQ 200 되시는 분이 이제 그 감리교회인가요? 기장이군요. 기장의 전도사님으로 입문 36인가 되셨는데 입문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IQ 200이나 되는데
미국까지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신학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왜 되려고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제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풀리지 않는데 성경으로 다 풀어진다. 성경으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을 저는 모티브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니 다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IQ 200짜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 생각할 수 있고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터득한 원리, 신앙을 터득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야만 세상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천국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미 엑스플로 74에서 김중근 박사님이 CCC 총재했던 김중근 박사님이 설교한 그 테마 속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강하게 100만 명 운집한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 만수죠. 충만수죠. 10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99를 알고 하나를 모릅니다. 인간은 100은 다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다 합니까?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치로 해서 99를 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나를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를 모르는 것 중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100인데 나는 99를 모르지만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영혼의 성공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써놓은 책을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써놓은 책을 봤습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대학 교수 같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하나는 시골에 사는 엄청나게 무식한 할머니십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키우는 호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교수가 키우는 호박도 이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할머니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호박도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이 교수는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왜 죽지? 왜 이게 시름시름하지?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쭉 살피기를 시작하고 밑에를 이렇게 그 뿌리 쪽을 살펴보니까 고자리 하나가 긁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자리를 잡아서 없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주님, 이 나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잘 붓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호박이 죽어가니까 원인 분석도 못하고 원인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턱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는 호박이 죽어가요. 빨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호박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교수가 묻습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구 신앙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고 누구 신앙이 더 좋습니까? 빨리 생각에는 할머니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교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동원해서 활용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분석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 분석할 줄도 모르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다 똑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 이것이 좋은 신앙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리고 원인 분석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니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지 못한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내가 하기는 다 했사오나 주님 이 부분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가 믿음이 더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허브르라고 그러죠. 어떻게 말해야 따라서 누가 좋고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신앙이 똑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 다시 말하면 IQ 200짜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김중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아흔아홉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를 모르는 그 테마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다. 그러나 99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만 아는데 그 하나 아는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성공자다. 영혼에 대한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향합니까? 세상 것도 많다. 배울 것도 많고 아뢰할 것도 많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먼저 가르치라. 성경은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교육이 먼저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교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가신 총장까지 됐던 부모께 이기창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한동안은 그 양반이 몇 년 동안은요 이렇게 항상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는 신앙 실패입니다.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뭐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데 나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무엇이 꽂혔는지 그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몇 년 동안을 강조했어요. 한 번만 내가 들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노예에서도 어디서도 총회에서도 여러분 예배 실패는 믿음의 신앙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합동교단의 모든 기도는 무엇으로 또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은 기도는 내가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패키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보면 순서에 따라가면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우리가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도 있고 그리고 헌신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요. 이 순서를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자세가 임해야 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개념, 예배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실패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헌금 개념입니다. 이실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금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헌금 개념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정한 대로 하나님께 내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한 것도 아니라. 저는 기도의 개념입니다. 기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지 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다.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다.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너네 가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복받는 개념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죽을 시간이 다 되니까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일어나서 오라 해서 자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그 신앙의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유언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다윗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빠져서 기진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편법을 씁니다. 내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야 솔로몬아, 너는 내 등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아들의 손을 깔고 누워서 솔로몬에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너는 심서 장부가 되라. 심서 장부가 되라. 그리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왕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복 아닙니까? 전에도 없거니와 후에도 없으리라. 네가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부도 주고 장수도 주리라. 덤으로 다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주는 것이지,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 돼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어 주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봉사의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힘쓰고 애써서 긁고 모아서 우리 이정희 장로님을 비롯해서 전도해서 또 열심히 데려다가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주변이 변합니다.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깜깜한 구름이 꽉 낀 이 세상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저 서쪽에서 이제 구름 속에 태양 빛이 비치면 태양이 위에 살아있구나 소망을 가지듯이 우리 서부교인은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부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되겠고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굳건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의 그 은혜를 자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터득의 원리를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